오늘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을 같이 볼 텐데,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일곱 봉인의 재앙이 끝남과 동시에 일곱 나팔 재앙이 이어집니다.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자 하나님 앞에 있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봉인 재앙이 자연스럽게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이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보시죠. 8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천사가 가지고 온 금향로의 향을 받으십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지자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담았던 금향로가 지금은 또 심판의 도구로 바뀐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시죠. 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그럼 성도님들,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의인이 살아남게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의 재앙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마지막 날에 임할 이러한 모든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땅에 끔찍한 형상들의 괴물들, 곤충들이 나타나서 사람 괴롭힐 텐데 믿는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반대로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비슷한 도우심이 많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뛰어넘죠. 그 전에 또 다른 재앙 하나 있었죠. 흑암 재앙이라고. 온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 밝은 빛으로 가득했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참 비슷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날 재앙 참 끔찍할 겁니다. 따라서 아직 돌이킬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예를 들어 황충 재앙 예를 들어보죠. 7절을 들어가 보시죠. 메뚜기 재앙입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죠. 근데 단순한 메뚜기가 아닌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을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절 건너 10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9장 10절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얼굴은 사람 모양입니다. 이빨은 사자 이빨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정갈꼬리 같고 꼬리에 날카로운 화살 같은 것이 있어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물 아닙니까?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럼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또 얼마나 끔찍한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절에 나옵니다. 위에 올라가죠. 9장 6절에 올라가 보시죠. 계시록 9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고통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못 죽고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죽지 못하는 곳입니다. 영혼이니까. 영원토록 그러니까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고통을 피하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단순히 고통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백성들이 천국 백성 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우리 함께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7 나팔 재앙을 하나하나 보지 않았습니다. 전체 의미를 보았습니다.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불재앙입니다. 불로 임하는 재앙입니다. 둘째, 3분의 1만 피해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불을 내리실 때는 극심한 진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 상 심판하실 때 극심한 재앙이었죠. 자, 그러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났기에 극심할 것인데 참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3분의 1만 죽임 당한다는 거죠. 나머지도 고통당하고 재앙 받겠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살려두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재앙을 보고서도 돌이켜 회개하면 받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한 회개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죽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는 정말 끝인 겁니다. 성도님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입니다. 살아 생명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우리 9장 끝부분에 내려가 보시죠.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 생각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보고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반대로 생각하죠. 지금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그래도 회개할 마음이 우린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괴롭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9장 20절 끝부분과 21절 끝부분 같은 말로 끝납니다. 20절 중간 부분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1절 끝부분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합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성도님들 저를 보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교만하며 회개하지 않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돌아오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못 견뎌 괴로워하시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용서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사는 길을 선택하시고 평생토록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한없이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내가 조금이라도 죄 지으면 괴로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옵소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천국 백성 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천국 가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